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에서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도 환영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주님의 사랑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기도합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4절입니다. 4절 고백드리겠습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4절입니다. 4절입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찬송가 263장입니다. 찬송가 263장 고백드리겠습니다. 이
또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 3절 고백드리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의 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제사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잠시 예배를 위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621장 찬송 드린 후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택하신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며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한 주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힘겨운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우리를 격려하시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것이다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약동하는 봄날에 거룩한 주일 예배를 드리며 저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씨앗을 뿌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주님의 날을 소망하며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시니 오직 모든
교동문 3번 시편 4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리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삶을 돌아보며 이 시간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 자리에 서기가 부끄러워집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 하면서도 그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를 나서는 순간에 들었던 말씀은 우리의 머리에는 있지만 손과 발로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행함이 없었습니다. 주님,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었는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행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큰 교만일 수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알지 못하고 지은 모든 죄까지 주님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부끄러운 것이 있습니다.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갔고 내 입술로 상처 줄 말이 될 것을 알면서도 그 말을 했습니다. 해야 될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자리를 타협하며 뒤로 미루었고 죄인 줄 알면서도 그대로 살았던 모습들이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숨기지 않고 내어놓습니다.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입술에서 그치지 않고 삶에서 변화되는 회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내가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그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66장 함께 찬송하신 후에 신동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찬송하
항상 거룩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에 불러주시고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우며 살았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과 가정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부족한 우리를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사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가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전쟁과 갈등 속에 고통받고 있는 중동 지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전쟁이 속히 멈추게 하시며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며 그들의 사역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5월 3일 주일은 온 세대 예배를 위해 교회가 기도로 준비합니다. 모든 세대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항존직 선거 가운데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뜻이나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충성된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병상에 있는 아픈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만져주시고 몸과 마음에 회복되는 은혜가 허락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카다시 찬양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 위에도 기쁨과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홀로 영광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입니다.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898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가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사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교회 소식 먼저 전하고 말씀 나눌 텐데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성교회를 처음 방문하고 예배하신 모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본당 입구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존직 선출을 위한 선거를 공고했습니다. 우리 교회 홈페이지 또 나가시면 사무실 앞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는데요. 선거 일정들 5월 10일입니다. 그리고 후보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확인하시고 꼭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분과장 위원장 모임이 찬양 예배 후에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목장 연합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장별로 함께 나오셔서 기도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관 연합의 날입니다. 3부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기관별 모임을 갖습니다. 주보에 기관별 모임 장소를 올려놓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리 공지사항들을 잘 확인하시고 기관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아동 세례가 있습니다. 5월 3일 주일 2부 예배 시에 있고요. 다음 주까지 신청 받습니다. 사무실로 문의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에는 가정의 달이 되면서 온 세대 예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인데요. 그날 11시 예배에는 우리 아이들 전체 부서와 우리가 다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자리도 조금 부족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조금 집중되어 있는 그러한 예배 순서로 예배도 변형될 것을 좀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예배 또 3부 예배가 익숙하다 하시는 분들은 5월 첫째 주에는 2부 예배 오시거나 아니면 1부 예배에 오시면 우리가 원래 드리던 모습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고 3부 예배는 또 아이들과 함께하는 조금 색다른 예배가 준비될 거고요. 조금 자리가 부족할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2부 예배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 학교에서는 학부모 상담 주간합니다. 또 수요 전도대가 매주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예배는 차량 운행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교회 외벽에 방수 및 도색 공사를 진행합니다. 여름에 저희가 비가 새든 것 그리고 전기가 누전되던 것들 이런 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교회 외벽 또 지붕 방수 도색 공사하는데 주중에 이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설치되고 아마 다음 주일까지도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안전에 주의하시면서 오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목요일에는 서울 동북로에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저와 목사님들과 우리 장로님들 함께 참석하실 텐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주방 봉사도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세미나 참석하시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박소원 목사님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시작하는 칼 세미나에 참여하십니다. 신방 일정들은 주보를 참고하셔서 각 가정별로 신방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환우분들 위해서 한 분 한 분 기도를 부탁드리고 장례 소식이 있었습니다. 장명식 집사님, 유은순 권사님 가정에 어머님께서 별세하셔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조성찬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오늘까지 장례입니다. 헌화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또 새 가족들이 있습니다. 슬픔 당한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축복해야 될 가정들 위해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추가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달력을 보시면 4월 달에 원래 신앙 사경회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4월 신앙 사경회는 세문안교회에 계시는 이상학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요즘 이상학 목사님이 건강이 안 좋으셔서 교회 외부의 일정들을 할 수가 없다 그렇게 2월 정도에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다가 너무 급하게 또 다른 분들을 모시면 준비되지 않고 오실 수 있을까 봐 조금 기다리면서 목사님 몸이 나아지시면 추후에 사경회를 좀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달 사경회는 진행되지 않음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한 가지는 교회 아래쪽에 보면 저희가 카페가 있던 곳에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좀 쓸 수 있도록 또 거기서 운동도 하고 할 수 있도록 바닥을 평탄화하고 보수하는 그런 작업들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좀 주차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시설들이 준비될 때까지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지요. 오늘 필요한 말씀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심령에 힘을 주시옵소서. 듣는 자 전하는 자 모두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시편 127편을 가지고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한두 번 이야기한 적이 있기는 합니다. 지나간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부득불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코로나19가 시작되었지요. 아직 교인들의 얼굴도 다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나라에서는 예배 인원을 제한하기 시작했어요. 예배에 10명, 20명 이렇게 나왔잖아요. 부임하기 전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안 그래도 교회에 오니까 성도님들이 한 분, 두 분 교회에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교회로 다 가시는 거죠. 그런데 쉬지 않고 꾸준히 계속 교인들이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제 막 목회를 시작했는데 마음 가운데 큰 위기가 찾아온 거죠.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기도 하고 열심히 기도했죠. 사람이 오든 오지 않든 그 실시간에 예배를 다 드리면서 현장 예배를 고수하고, 나라에서 인원들을 제한하면 오히려 예배 횟수들을 더 많이 늘려서 교회에 꼭 나오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기 테라스에서 야외 신방도 하고, 아침 출근길에 드라이브스루 축복기도 한다고 차들 위에다 손 얹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리고 코로나에 걸리신 분이 있으면 반찬도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성도님들 모두가 다 너무 애쓰셨고요. 다 수고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근데 팬데믹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 통하여서 큰 사랑을 주셔서 이제 2022년, 2023년 되면서 교회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새 가족이 오기 시작했고, 한 주에도 여러 명씩 교회에 새로운 분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큰 질병이, 장애가 하나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주 새로운 사람들이 이어지고 교회에 사람들이 늘어가다가 한 주 정도 새 가족들이 오지 않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속에 그 이유를 찾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안 했을까? 신방을 안 했나? 기도를 적게 했나? 아니면 지난주에 내 설교가 안 좋았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뭔가 죄를 지은 게 있나? 왜 이번 주에 사람이 조금 오지? 여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견딜 수 없이 괴로운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지난주보다 뭐를 더 해야 됐어요. 지난주에 신방을 5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는 신방을 몇 번 해야 되겠어요? 6번 해야 되겠죠. 6번을 했는데 지난주보다 사람이 조금 옵니다. 그럼 제 마음 가운데 6번으로 안 되나 보다. 7번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거를 다 할 수 없잖아요. 못하게 되면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쉴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쉴 수가 없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이죠. 지금은 정상이 되었으니까 말할 수 있지만 그때는 비정상이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이야기하면 통제의 착각에 빠진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시작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다 윷놀이 하시죠? 윷놀이 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윷을 세워서요, 3개는 똑같은 방향으로 놓고 1개는 거꾸로 집어넣고요, 끝에를 이렇게 잡은 다음에 던지면서 싹 틉니다. 그럼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윷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윷이 나와요? 그럼 정말 그것을 믿는 거예요. 다음에도 또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근데 윷이 안 나왔어요. 대개 뭐가 나옵니까? 개가 나오죠.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나? 2번째 걸 틀어야 되지. 그래, 3바퀴를 돌려야 되지. 이러면서요, 점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게 통제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요, 전부 다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찾아오고, 불안이 찾아오고, 압박이 시작되고, 강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저를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교회 성도들이 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행복해집니다. 그거 제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근데 누가 붙잡고 있었어요? 제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냐? 쉬면 안 되겠는 거예요. 쉬면 무너질 것 같고, 쉬면 문 닫을 것 같고, 그러니까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럼 마음의 병이 찾아오는 거죠. 그럼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그럼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끝까지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이 없어요. 늘 힘이 빠져요. 불안과 과로에 지쳐서 쓰러질 때가 많은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내가 끝까지 잡고 있던 것들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게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생기고 그러한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시편 127편은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누가 지었냐면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혜의 왕 솔로몬입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지키시지 않으면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늦게 자고 누워도 모든 것이 헛되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는 별명이 있죠. 지혜의 왕.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천재였어요. 천재. 솔로몬이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성전을 지었습니다. 7년. 그리고 나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13년. 도합 20년 동안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20년 동안 건축을 했어요. 이 사람 건축의 전문가죠. 박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지혜의 왕 솔로몬이 내린 결론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내가 세우는 게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깨달은 법칙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세우려고 사는 거예요, 날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늦게까지 내가 고생하면서 사는 인생들이 저와 여러분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세우는 것, 성을 지키는 것, 단순히 건축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집을 세운다라는 것은 인생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설계하고 자녀를 세웁니다. 부를 세웁니다. 명성을 세웁니다. 삶을 세우는 게 집을 세우는 거예요. 성을 지키는 것은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는 바깥에서 공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죄와 유혹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질병이 찾아옵니다. 외부의 사람들이 우리를 못 살게 굽니다.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게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집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집을 지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외부의 모든 것들로부터 방어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않아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하나님 안 믿어도요, 결혼할 수 있고요. 하나님 안 믿어도 돈을 벌 수 있고, 하나님 안 믿어도요, 여러분 아기 낳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혜의 왕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것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이 솔로몬의 자기 경험입니다. 솔로몬이요, 정말로 똑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예요. 나라를 지키려고. 그래서 세워낸 계획이 뭐냐면 주변에 있는 강한 나라들과 함께 정략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왕들이 딸이 있으면 솔로몬이 그 딸과 결혼합니다. 그래서 가족 동맹을 맺는 거예요. 외교적인 동맹을 맺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부인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 부인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 됐습니다. 우상을 다 가져오고 자기네 나라의 나쁜 모든 죄를 다 가져오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우상의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한 것이 자기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으면 헛되다. 이게 솔로몬의 경험이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 혼자 내가 생각해서 내가 끙끙거리며 애쓰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절로 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게 헛되다. 일찍 일어나는 거, 늦게 눕는 거, 여러분 누구 얘기할 것이 다 우리 얘기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퇴근합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다 애씁니다. 다 일찍 나가고 다 늦게 들어와요.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매일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신방하다 보면요,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심히 사시는지 몰라요. 제가 그래서 가끔 얘기하잖아요. 목사가 제일 쉬운 것 같다고. 농담이 아니라 진짜예요. 신방 다니면서 살면서 보면요, 다 바쁘게 다 분주하게 다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목회해야지,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 솔로몬도 이 수고를 다 했어요. 근데 이 수고를 하면서 나 혼자 수고하는 건 헛되다라는 겁니다. 누가 해야 되냐? 하나님 같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렇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건강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하려고 했던 그 사업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마음먹고 열심히 하려고 했던 자식 농사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일은 반드시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모래성 같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사화복은 다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지 않습니까? 늘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세우셔야 되고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일터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이 설교 시간에도 몇 분은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해석적으로 의역하면, 다시 한번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잘 때도 일하시는도다. 이게 의역적인 해석이에요. 시편 121편을 보면 이스라엘 지키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잔다라는 것은 그냥 잠을 쿨쿨 잔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긴장한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을 감습니다. 볼 수 없잖아요. 무엇이 오는지, 어떤 위험이 오는지 그냥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면 잘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래요.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없고, 내가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더 안심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누우면요, 잠을 자야 되지만 뇌가 꺼지지 않는 거예요. 누워서도 걱정합니다. 내일 돈 얼마 나가야 되는데, 내일 누구 뭐 해야 되는데, 내일 또 우리 집 애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 머리로 내 생각으로 자꾸만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잠이 안 와요. 불면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잠에 빠진 사람 얘기가 나와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 헤롯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야고보를 가두었다가 야고보의 목을 베서 처형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이 그것을 기뻐했습니다. 이 헤롯이요, 그러면은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를 한 사람 더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생각해서 잡아온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다음 날이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라서 바로 죽이지는 않고 그 다음 날 죽이자, 그래서 감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고요. 지금 간수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날이면 죽는 인생이었어요. 성경 가운데 보니까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그것도 천사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야 될 정도로 그냥 푹 자고 있었어요. 피곤했다, 힘들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내일 죽는데 누가 그렇게 잘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긴 거죠. 살리는 분도 하나님, 죽이는 분도 하나님, 내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데 내 힘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없다. 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찾아왔냐면요, 깊은 잠이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잘 때 누가 일하시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구출하시기 시작한 겁니다. 1958년입니다. 그때 교황 요한 23세가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때에 너무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교황이 일을 안 하면 뭐 전부 다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교황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써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내 일입니까? 하나님 일이지요. 하나님의 교회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잡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잤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잡고 있는 주도권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대신 내려놓은 손은 기도하는 손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손이 일할 수 없을지라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지키시고 모든 일들을 온전히 행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집을 세우는 건 얘기하다가 3절로 넘어가면서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갑자기 합니다. 왜 그럴까? 인생에 집을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대로 제일 안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녀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자녀를 기업이라고 하고 자녀를 상급이라고 합니다. 기업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근데 분배하실 때 성경은 기업을 분배한다 그래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분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를 차린다고 다 돈을 벌지는 않죠. 결혼한다고 다 자식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결혼하고 출가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제 새로운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가정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의 기업된 자녀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업의 의미죠. 그리고 자식은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급, 상. 여러분, 상은 잘해야 받아요? 못해야 받아요? 잘해야 받죠. 그럼 자식이 상급 되려면 부모가 잘해야 됩니까? 못해야 됩니까? 잘해야 돼요. 부모가 잘해야 자식이 상급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 대신방 하니까 집집마다 신방 다니니까 바쁘기는 한데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남자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맨날 신방 왔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신방으로 오니까 집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신방으로 오니까 집에 맛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신방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신방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해두셔도 됩니다. 제가 집 보러 가는 거 아니라요, 기도하러 가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바꾸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목사가 신방 올 때는 평상시처럼 있다가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매일 집을 깨끗하게 하고 남편이 퇴근할 때마다 매일 맛있는 것을 해놓고, 그럼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남자분들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요. 그거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겠지요. 같이 부부가 사랑하면 그것을 누가 봅니까? 자녀가 보겠지요. 그 가정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우리가 가르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여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는 부모가 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본을 보이는 게 얼마나 힘드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집을 세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는 충분히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솔로몬은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또 다른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는요, 영원히 내 품에 품고 있어야 될 그러한 집이나 조각상이 아니라 자녀는 화살이라는 거예요. 화살은요, 쏘아서 멀리 보내는 거죠. 관역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부모는 뭐냐? 자녀는 화살이고요, 부모는 활이라는 거예요. 레바논 출신의 위대한 시인 칼릴 지브란이 있습니다. 아이들에 대하여라는 시에서 이 시편을 기가 막히게 인용해 놓았는데, 긴 시의 내용이지만 중간중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아이는 그대의 아이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을 거쳐왔을 뿐 당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의 소유는 아닙니다. 당신은 활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이 되어 당신으로부터 날아갑니다. 활 쏘는 자, 활 쏘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무한한 길 위에 관역을 겨누고 자신의 화살이 빠르고 멀리 날아가도록 자신의 능력으로 당신을, 부모를, 활을 구부립니다. 활 쏘는 자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하십시오.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는 만큼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사랑하시면 그 자녀를 쏠 수 있는 활이 된 부모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가 날아가는 화살이라면 우리가 그 화살을 우리의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날아가는 것을 움직이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는 다쳐요. 활이 다치거나 아니면 우리가 다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대로 쏘려고 하면 힘이 부족하면요 멀리 가지 못하고요. 힘이 너무 세면요 관역보다 넘어가고요. 우리가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면 관역에 맞출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살을 당기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는 활이에요. 하나님이 당기시기에 가장 좋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쏘시면 가장 정확하게 가장 빠르게 그곳에 정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맡기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한나가 그렇게 했잖아요. 한나가 기도할 때 아들 얻었습니다. 근데 사무엘상의 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기의 것을 드렸다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렸다 그래요. 그게 아이였어요. 사무엘이었어요.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사사,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키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밤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녀뿐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땀 흘리는 직장,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의 사역, 내 인생에 계획된 모든 계획들이 다 화살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당기셔야지만 제대로 된 곳으로 날아가고요.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활이 돼야지만 나의 인생의 모든 계획들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요 힘들어요. 내가 일하면 부러져요. 내가 일하면 능력대로 일할 수도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일하시고 나는 활이 되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면 그게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원래는 오늘은 편안하게 자도 됩니다 이렇게 잡았는데요,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무실까 봐 제목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잡았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다 편하게 잠을 자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다 불면의 시간들이 있고 잠을 못 자 괴로운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집을 세우느라고 내 손으로 수고하느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고생합니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습니다. 다 수고의 떡을 먹는 거예요.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요 정말로.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여러분들 다 뜻대로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더 힘든 건 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되지도 않는데 쉬지도 못하는 거예요. 쉬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손을 놓으면 우리 집에 아무도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잠깐 손을 놓으면 애들이 잘 안 될 것 같고, 내가 돈을 안 벌면 우리 집이 안 채워질 것 같고, 내가 신경 안 쓰면 우리 남편이 못할 것 같고,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쉬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어깨가 다 단단해요. 스트레스, 많은 일 때문에 어깨가 단단하게 뭉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어깨를 주물러 주시는 것 같아요. 단단하게 뭉친 그 어깨에 하나님이 손을 얹고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주물러 주시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무 고생한다. 이렇게 어깨가 단단하게 뭉치게 열심히 애쓰면서 사는데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집을 세우셔야, 하나님이 성을 지키셔야 그게 편한 삶인데 네가 힘쓰며 네가 애쓰며 쉬지도 못하고 그러지 않아도 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 자에게 평안을 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활이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쏘셔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하셔야 되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일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있는 것, 내가 고집하고 있는 것 내려놓고 그것을 기도의 손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시면 여러분 쉬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저를 기억하시죠? 쉬지 않는 병에 걸리는 거,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비정상이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셔야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그게 믿음의 성도의 삶의 길이라는 거예요. 나는 활이 되고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가 쏘지 않아도 주님이 쏘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어도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우리는 쉬어도 무너지지 않게 되고, 우리가 쉬어도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곳에 명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세요. 쉬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맡기면 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평안히 잠들 수 있는 믿음의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쉬지 못하고 삽니다. 쉬어도 쉴 수 없고 내려놓으라고 말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확신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인도해 주시고, 나는 활이 되면 만족합니다. 쏘시는 분은 주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주님 앞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인생들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쉼없이 걸어왔는데 그러면서 내 손으로 잘된 것이 없고 늘 걱정만 쌓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쉬지도 못하고, 놓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더 붙잡고 있고, 더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애쓰고 더 늦게까지 수고하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왔던 우리들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뭉친 어깨를 만져주시고 하나님, 토닥여 주시며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딸들에게 이제 나에게 맡기라. 주님이 성을 세우고 주님이 집을 짓고 그렇게 사는 인생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맡기게 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 주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활이 되면 만족합니다. 주님이 쏘시고 내가 쏘지 않게 하시고 내가 고집 부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더욱더 완전한 것임을 마음에 기억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함께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제가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시고 지키시는,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쉬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쉬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애써나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어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섰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면 없는 자에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드릴 것이 있음이 감사합니다.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을 흠양하시며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모든 헌신을 위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하늘의 창고가 열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때문에 고생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모든 인생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얼마나 혼자 오래 애써왔는지 모릅니다. 내가 손을 놓으면 다 쓰러질 것 같아서 쉬지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지 않으려면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쥐고 있던 것들 내려놓고 나의 손을 기도의 손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당기시는 대로 날아가는 화살이 되고 저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과 진로와 취업과 결혼, 기도하는 모든 것들, 군에 있는 자녀, 유학 중인 자녀 모두를 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일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쉬어도 무너지지 않는데 이 한 주간 우리 모든 일터를 지켜주시옵소서. 암으로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 주여 스스로 지켜낼 수 없는 그 자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치료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성교회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거룩한 일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70주년 바라보는 은성교회가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의 방향을 잃지 않게 인도해 주옵소서. 정전 중인 땅에 평화를 주셔서 저 전쟁이 속히 끝나게 하시고 모든 선교지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늘 기도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내가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믿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기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온 세계 선교지 위에, 모든 일터 위에, 모든 환우들 위에 이 한 주간도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